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봄학기 넘치는 학당 개인 경건 훈련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들을 잘 따라오셨다면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오늘 강의할 부분이 큐티인데요. 큐티를 하기 전에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사실은 큐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강의를 했고요. 오늘 그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오늘 큐티까지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개인 경건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를 하고 기도를 공부를 하고 큐티를 공부하고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일반적으로 개인 경건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했는데 별 그런 거 없었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요. 분명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야?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개인 경건 훈련 큐티를 하면서 지금까지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그걸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큐티를 잘하진 않아요. 저도 큐티를 대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0년이 넘게 큐티를 했고요. 그 성서 유니온이라고 매일 묵상을, 매일 성경을 만드는 그 출판사에서 하는 세미나도 많이 다녔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성서 유니온에서 스텝으로 오란 그 제안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할 거라고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큐티를 오늘날처럼 조금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도요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발견하지 못하지? 라고 조급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큐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건지에 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큐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큐티 하는데요. 큐티가 무엇냐고 물어보신다면 quiet time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약자입니다. quiet는 조용한 혹은 경건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경건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큐티라고 합니다. 가끔 이야기를 해보면 큐티라는 게 어떤 그 단어 약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퀄리티 타임도 제가 들어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quiet 타임, 경건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묵상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묵상은 제가 저런 얘기를 몇 번 했었지만 되새김질하다라는 되새김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꼭꼭 씹어서 자꾸 씹고 씹어서 완전히 소화를 시키는 이런 행위를 되새김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묵상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 훈련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개인이 하는 이런 결정판, 물론 더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이것이 우리 개인 경건 훈련의 1차적인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그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A다, B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정말 좋은데 그렇게 알려주시지는 않거든요.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이제 주권적인 영역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QT를 통해서 인도하심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QT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인 거고, 그게 우리들의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간증이 돼야 되는 거고, 뭐 몇 장 몇 절에 뭐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고, 그걸 지금까지 훈련하고 연습한 겁니다. 성경 읽기를 했잖아요. 읽은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거기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찾는 훈련들을 한단 말이에요. 쭉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어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붙잡고 또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기도의 제목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 노트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으로서 QT를 사용하는 겁니다. QT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그 선배들이 이야기해 주신 괜찮은 방법, 물론 개인마다 다 틀리긴 하지만 좋은 방법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건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매일 묵상을 찍잖아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로 내보내면 월요일 날이 제일 조회수가 높아요. 그리고 점점 떨어집니다. 토요일 날, 주일 날이 제일 적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바쁘거든요.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또 집안의 일도 있고 아이들도 다 집에 있고 뭐 바빠요. 그러니까는 빼먹는 거예요. 주일 날은 제일 바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야 되고 오후까지 하고 뭐 그 다음에 저녁 먹어야 되고 뭐 집안일 해야 되고 또 회사 출근할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을 빼먹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월화수목금까지 했는데 토요일 주일을 빼먹었어요. 그럼 월요일 날 다시 묵상하려고 하면 앞에 내용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묵상이 연결이 안 되고 중간중간에 빼먹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교회들에서 365일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우리 주위에 봐도 토요일 안 하거나 뭐 주일 안 하거나 뭐 예배로 대체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새벽 예배를 365일을 다 인도해라. 그거 저도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생각해 놓은 방법이 뭐냐면 영상을 올리자 이거였습니다. 영상은 빼먹지 않고 계속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화요일 날 영상이다 그러면 주로 월요일 날 찍어요. 그 전날 찍거든요. 토요일 주일 거는 금요일 날 가급적으로 찍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월요일 날 찍고 화요일 날 저녁에 화요일 날 오전에 수요일 거 찍고 이런 식으로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65일을 계속 해 나가야 뭐가 되냐면 말씀이 쭉 이어지고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아야 묵상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말씀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빼먹게 되면 좀 좋지 않은, 그러니까 묵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매일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에 하십시오. 정해진 시간. 그리고 이 정해진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습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QT는 매일 하고 정해진 시간에 해야 습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일어나면 바로 하든지 아니면 뭐 아침 먹고 하든지 뭐 점심시간에 잠깐 하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사실은 저녁 때 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자기 전에 QT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기 전에 QT를 하면 그날 말씀을 그 다음날 적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 혹은 오전 시간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정해두는 거예요. 내가 제일 집중하기에 좋은 시간대를 정해서
그렇게 큐티를 하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매일 하는 것과 정해진 시간을 사용해서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큐티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시작했을 때 제가 큐티를 굉장히 강조했었죠. 뭐 성경 읽기와 기도도 강조했지만, 그래서 매일 묵상도 찍었고, 또 그 큐티 책을 뭐 나눠주기도 했고, 뭐 팔기도 했고. 근데 처음에 그 매일 묵상을 판매하던 그 판매 어떤 양보다 지금은 좀 줄기는 했어요. 물론 중간에 뭐 정기 구독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 앱용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겠지만, 판매량이 좀 줄긴 했습니다. 그만큼 큐티를 하는 사람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뭡니까? 큐티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걸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큐티를 통해서 개인 경건 생활이 훈련되어지고 이것이 습관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 하는 것,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큐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되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딱 줄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큐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읽기입니다. 읽기. 그 본문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 묵상을 보고 난 큐티 다 했어 라는 분도 계실 건데, 그건 저의 묵상인 거예요. 똑같은 본문이어도 그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제각각 다 묵상을 합니다. 다른 적용을 하고 다른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묵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안 보셔도 돼요. 매일 묵상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읽기인데요. 몇 번 읽어야 됩니까? 한 번 쭉 읽어서 알 것 같으면 너무 좋지요. 근데 한 번 읽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 최소한 3번 이상은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3번 이상은 그 본문을 쭉 읽어주시는 거죠. 3번을 읽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처음에는 우리가 쓰는 성경이 개역개정 성경이거든요.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성경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번역본 사용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번역본을 읽는 겁니다. 다른 번역본을 읽어보는 겁니다. 좀 쉽게 나온 것들. 예를 들어서 쉬운 성경이나 혹은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훨씬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요즘 언어로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번역본을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개역 개정 한 2번 정도 읽으시고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시면 단어도 쉽고 끝에 이제 어미죠, 어미. 뭐 하옵나니 뭐 그리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어지니까 훨씬 읽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본으로 1번 정도 읽고 개역개정으로 2번 정도 읽고 해서 3번 정도, 3번 이상만 읽으신다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체크해뒀다가 뭐 저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사전을 찾아보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기가 여러 번 진행이 되면 이걸 뭘 하냐면 두 번째는 해석을 합니다.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해석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막 뭐 풀어서 뭔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해석이라는 건 읽기를 바탕으로 해서 2가지를 찾는 겁니다. 2가지요. 첫 번째 뭘 찾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요. 큐티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지금 이 본문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는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뭐 여호와가 뭐 하나님이 이런 얘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딱 집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 번 읽고 또 이게 훈련이 돼서 이런 큐티의 어떤 연수가 쌓이면 어떤 본문에서든지 가급적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모습인지가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혹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다. 이걸 발견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래서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셨는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건가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해석이 쉬워지는 거고 해석이 잘 되면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가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가 발견되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걸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고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혹은 이런 마음의 다음을 주셨네. 나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첫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었는데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럼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하는데 나는 앞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용은 사실 좋은 적용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을 사랑한다. 그럼 우리 초등부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에게 내가 문자를 보내서 사랑을 표현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에는 이름이 들어가거나 혹은 숫자가 들어가거나 이런 게 좋아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읽어야겠다가 아니라 성경을 몇 장을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언제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큐티를 이제 쭉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아도 봤거든요. 받아보면은 이 적용이 가장 많은 적용이 뭐냐면 뭐뭐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적용을 이렇게 지적해 줍니다. 야, 그러지 마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대신에 차라리 기도 노트에 쓰겠다.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언제 몇 분 동안 기도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겠다. 차라리 이걸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막연하게 사랑하겠다, 기도하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써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실천 가능한 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가능한. 오늘 제가 묵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소비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누군가 나눠줘야겠다라고 교훈을 했어요. 그래서 적용에 그럼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람들 나눠주겠다. 오늘 당장 가서 부동산에 가서 집도 팔고 은행 예금 다 찾아다가 뭐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건 실천 가능한 적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직장에 뭐 다 때려치고 내가 지금 당장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뭐 유엔으로 가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실천 가능한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세 번째는 뭐 하냐면 그걸 기록을 해 두셔야 돼요. 기록. 오늘 한 적용을 내일 기억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듣는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점심 뭐 먹었어? 이거예요. 점심 뭐 드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한참 고민해야 돼요. 내가 점심 뭐 먹었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제 큐티에서 적용한 게 오늘 기억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제 것도 기억 못하는데 그저께 거, 그저께 거 다 기억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큐티 노트를 만들고 그것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앞에 것들은 설령 못 쓴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들을 적용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록한 것들을 보면서 네 번째, 이거는 사실은 큐티 이렇게 하는 강의에는 잘 안 나오는 건데 이거 제가 집어넣은 건데 뭘 해야 되냐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 저는 이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다 써놓는 거에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오늘 큐티를 했어. 몇 번 읽었고 하나님이 누군가 찾았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도 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적용들을 다 기록을 했어. 그리고 덮었어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끝인 겁니다. 큐티를 위한 큐티를 하면 안 됩니다. 큐티를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큐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큐티를 그 적용과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적어놓은 그 적용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쉽냐? 아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매일 성경을 혹시 그 책으로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본문이 나와 있으면 한쪽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기록하는 란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적용하는 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틈을 이용해서 살짝 써보시는 거예요. 그 책에다가요. 그러니까 책을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책을 구매 안 하고 그 인터넷상으로 앱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사람이니까 어떤 노트 같은 거 하나 해서 여러 번 읽고 내가 발견한 해석 혹은 이걸 관찰이라고 하는데 관찰하고 해석한 요 내용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적고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적고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적용들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날 혹은 그 다음 날이라도 언제라도 큐티 노트를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큐티를 냈고 그 적용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점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이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된다. 이거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란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노트를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쓰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관찰 혹은 해석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쓰니까 적용 이렇게 써가지고 1, 뭐뭐 하겠다. 2, 뭐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문 쓰고 해석 쓰고 적용 쓰고
이렇게 기록을 하셔가지고 그냥 카톡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노트에 기록하셔서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게 이번 하는 거의 숙제입니다. 뭐 매일 받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이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첨삭해서 전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해석을 잘하고 적용을 잘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 걸음마 걷듯이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내용을 따라서 여러 번 읽고 거기서 발견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찾아내서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기록하는 거. 이게 하는 거고요. 이게 할 일이고요.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점검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강의를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1대1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는, 그러니까 1대1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제가 성경 읽는 것만 이렇게 요구한 분이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읽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을 찾아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 찾은 내용을 좀 기록해서 보내줘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가 훈련이 되면 거기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을 찾는 거고 또 거기서 또 한 걸음 나아가서 그래서 내가 묵상할 내용까지도 기록해보는 이렇게 다 개인별로 다 나눠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잘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읽기가 빠지거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노트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안 보내는 분도 계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과제로 나가는 것들을 조금씩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읽기, 기도노트 쓰기, 그리고 이거 큐티까지 다 해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 이상 들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신앙에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하루에 1시간을 못 내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최소한 1시간씩은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몸매를 만들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뚱뚱한 이유가 뭡니까? 그걸 못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건 못한다, 운동 못한다 하더라도 이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세워준 목사이니까요. 그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게 처음부터 잘 된다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기록해서 찍어서 그 노트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큐티에서 이 적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큐티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열매. 큐티의 열매라고 불러요. 큐티를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열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큐티의 꽃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큐티의 꽃. 꽃은 뭐냐? 큐티의 꽃은 나눔입니다. 나눔. 이 나눔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큐티를 이렇게 해서 나와 같이 큐티한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했다.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큐티 나눔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조별로 이렇게 모이라고 할 겁니다. 모여서 뭘 하냐면 큐티를 내가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팀, 지금 남자, 여자, 청년 돼 있는데 다 이렇게 각각 할 거고요. 다 못 모이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오전, 밤 이렇게 해서라도 모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서로 나누는 거죠. 그게 큐티의 꽃이라고 부르는 나눔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그것을 묵상해서 정말 나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초급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조금 더 나가면 또 이제 중급에서 배우는 게 있고요. 그 또 고급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초급을 한 사람은 초급자고 중급 한 사람은 중급자고 고급 한 사람은 고급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역이 확대될 뿐이지 가장 기본적인 건 지금 이 내용이에요. 큐티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고요. 큐티에 대한 어떤 이론도 굉장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매일 어디 갔어요? 매일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내가 큐티를 하는 것, 빼먹지 않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해 나가는 것.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어떤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큐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 질문을 똑같이 했고요. 저도 이제 큐티를 하면서 항상 그 말씀이 너무 저한테 강렬해서 은혜가 쏟아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 가끔 매일 묵상 찍다가 혼자서 울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후쩍후쩍거리고 뭐 눈이 시뻘개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365일 중에서 제가 그런 날이 며칠이나 돼요.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쭉 읽고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지식적으로 읽거나 혹은 이런 게 있었네 라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거기서 뭔가 반드시 마음에 와닿고 막 은혜가 쏟아지고 그렇지 않아요. 자꾸 쌓이다 보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경책 피기만 했는데 막 큐티 하려고 묵상하기만 했는데 은혜가 쏟아진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며 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이 묵상을 했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없다. 예,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또 이렇게 쌓여가는 말씀들이 있고요. 또 내가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이 둘 중에 어떤 거라도 이렇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는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기록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도 없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그냥 비워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오늘 큐티하고 안 할 거예요? 이게 정답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큐티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이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본문에서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큐티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발견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적용을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제를 해서 큐티를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설교 시간에 예화로 쓰거나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만 알고 여러분들을 지도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함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못한다고 이거 이상한데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대로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서 또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티가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강의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큐티를 매일같이 하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지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모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큐티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을 점검해보고 또 나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만 한다고 했는데 오프라인도 한다고 하십니까? 제가 오프라인 2번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정해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큐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방법들을 배우고 익히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그리고 큐티를 다시 하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강의 들은 거 잘 기억하시면서요. 큐티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이런 개인 경험 훈련이 잘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